PPT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유 속 단백질, 비타민 B12, 무기질, 아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건강한 거요? 공통점이 뭐냐면 대체 불가 에너지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 에너지들을 대체할 만한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이건 이걸로만 이렇게 섭취할 수가 있고, 천연 자원이나 석탄, 석유 이런 화학 재료들, 화학 자원들은 소진되면 대체할 게 없어요. 대체 불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체 불가 초등부. 할렐루야. 제가 초등부 하면 대체 불가. 초등부 대체 불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요. 대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신할 게 없다고. 예일이 대신, 서진이가 예일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일이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서진이가 우리 집 아들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대체 불가라는 건 이 사람 대신 다른 게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체 불가의 에너지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차는 교통수단인데 기차를 대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최근에 핸드폰에 생산되는 그 아주 소중한 재료 가운데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비싼 재료인데 히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고 굉장히 고가로 히토류가 여겨졌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까지인데, 최근까지 테트라나이트라는 이런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개발되면서 히토류도 대체할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체 에너지는 그만큼 독보적이에요. 우리는 대체할 것과 대체하지 못할 것을 그래서 잘 압니다. 우리 이가 없으면 뭘로 대신한다고 그래요? 잇몸. 사실 그렇게 대신 못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는 뭔가 대신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죠.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발레 선수가 발레를 하는데 굉장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한번 TV에서 방영돼서 본 적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하니까 발레를 그만둔 게 아니라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됐냐면 허리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근육으로 커버하더라고요. 통증이 아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요. 여러분, 귀가 우리는 두 쪽 다 있어요. 이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돌려서. 그렇죠? 오른팔이 안 되면 왼팔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초등부는 유년부나 소년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영아, 유아, 유치부, 농림부, 사랑부, 청년부에 비해서 초등부만 갖고 있는 대체 불가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마음 때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있냐고 나는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있다고 아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해줘서 고마운데, 초등부만의 독보적인 대체 불가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올해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성은 목사님을 대체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그래요. 있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한성 목사님 시험 들 뻔했어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거의 다 대체 불가입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제조된 건 대체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대체 불가능한 거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사람, 그렇지. 또 지구, 또 네? 태양, 화성. 다 나오고 있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또 가정 대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정 대체할 거 없어요. 생명 대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교회는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양심 대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대부분 대체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손이 들어간 건 대체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를 함부로 다른 걸로 바꾸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엘리야가 받은 말씀, 미션이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자, 엘리야한테 세 가지 미션을 줬어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자, 이스라엘 왕, 지금 아합 왕가, 그리고 아합의 마지막 왕이 아하시아인데, 아니 요람인데, 요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자, 심지어 엘리야 자신도 엘리야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다 대체를 하라는 거죠. 자, 아람의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선지자도 대체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대체 불가. 18절 빨간색 시작. 그러나 절대로 대체 불가한 게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겼는데 이들은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7,000명이 뭐길래? 아니, 왕도 선지자도 다 갈아치우는, 대체하는 판국에 7,000명은 왜? 다시 18절을 띄워보세요. 중요한 건 그 아래 줄들이에요. 자, 바알에게 뭐를 꿇지 않았어요? 무릎. 그리고 그 아랫줄, 바알에게 뭐를 맞추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바알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입 맞추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앙을 말하죠. 이들은 지금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의 무릎과 입 맞추지 않았죠? 바알에게 하지 않았다. 신앙, 믿음. 참,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들의 믿음이 다른 걸로 대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건 대체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믿다가 좀 힘드니까 바알에게 잠시 무릎 꿇고 잠시 바알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7,000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초등부 목사님 봐봐요. 금이 있어, 금. 순금이 뭔지 알아요? 순금이 뭐예요? 그렇지, 맞아요. 100% 금일 수는 없어. 이물질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100%라고 쳐요. 근데 그 중에 1%는 이물질이야. 순금일까 아닐까? 진짜? 그럼 0.1% 이물질이 들어갔어. 순금일까 아닐까? 진짜? 잘 생각해봐. 0.0000001% 이물질이 들어갔어. 순금일까 아닐까? 와, 그래. 초등부가 저렇게, 맞아요. 1%라도 섞이면 그건 더 이상 순금이 아니에요. 금이긴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로 대체된다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겨자씨 이렇게 생겼어요. 초등부 학생들 엄청 작죠? 근데 이 작은 걸 믿음으로 비유했어. 왜냐하면 믿음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저 안에 순수성이 있냐 없냐. 아무리 작아도 섞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이 겨자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당연히 겨자나무가 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믿음은 분명히 순도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이 7,000명이 지켰다는 거잖아요. 대체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체 불가 에너지인 거죠,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을 지킨다. 오늘 중등부 많이 왔는데 중등부예요? 어이구,
중등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중등부에게 박수를. 중등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서. 아유, 우리 양정희 목사님이, 그래, 양정희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녀서. 우리 고등부죠? 고등부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고등부에게 박수를.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안 당한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얘들아, 장난치지 마. 건강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병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와도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내가 음식이나 내 건강을 건강한 식품들로 지킨다는 걸 말하죠. 자,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의리. 자, 초등부 의리.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내가 그것도 의리를 지킨다는 거죠. 의리. 그 의리스찬.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초등부. 자,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욕을 안 한다. 누구를? 친구를. 어디에서? 친구 없는 데서. 이해가 되죠? 친구가 있는 데서는 마치 친한 척 하는데 친구가 없는 데서 욕을 하면 그건 뭐예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뒷담화잖아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목사님 욕해요, 안 해요? 해? 누구야? 초등부 학생들, 혹시 집에서 아빠 엄마가 목사님 욕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 말을 아빠 엄마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나한테 이러지 마. 난 시험 당해가지고 그 성도님 얼굴 못 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자, 초등부 저를 따라하세요. 아빠 엄마가 욕을 한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을 한다. 그럼 주먹 불 끈 져. 목사님 따라해봐. 주먹 불 끈 져.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말. 그 의리스탄. 자, 의리는 뒤에서 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를 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왕따는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 나라를 지킨다, 건강을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킨다는 걸 뜻해요. 말씀에 딴 걸 안 섞는 걸 말해요.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꿀로 비유합니다. 꿀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꿀은 굉장히 단단하게, 여러분 단단하게 생겼죠? 잘 몰라도 무조건 그렇다고 하세요. 단단해. 꿀은 분자 구조가 단단해요. 그래서 다른 게 섞인다 안 섞인다? 첫 번째, 꿀은 화학 구조가 완벽해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꿀은 잘 썩지 않아요. 썩는 꿀은 가짜 꿀이에요. 설탕이 들어가거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꿀이 그래요. 조청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뭐 목청, 석청 이런 것들, 진짜 토종 꿀은 썩지 않아요. 두 번째, 꿀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수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분이 들어가는 순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순수 꿀은 섞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꿀로 자주 비유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레위기 2장 11절 말씀, 자, 우리 초등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너희가, 자, 뭐를? 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꿀은 뭘 말하냐면 바로 사람이 만든 과일청 이런 걸 말해요.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과장시켜서 만든 거. 왜? 그것은 이미 대체된 거죠. 순수함을 잃었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음식이 이미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말씀이 섞이면 끝나는 거예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7,000명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 말즉슨 말씀 대신 다른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를 따르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 그들은 끝나. 잘 살 것처럼 따랐는데 망해. 물을 가둬놓은 댐이 대충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물이 새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대체 불가의 에너지를 자꾸 뭔가로 대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등부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동광교회에서 대체 불가 부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학생들 교회에서 뛰어놀면 돼요, 안 돼요? 돼. 교회에서 라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 교회에서 게임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다 돼, 괜찮아요.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6층에서 물건 부시면 돼요, 안 돼요? 돼. 괜찮아. 대신 아빠 엄마가 물어줄 거니까 괜찮아. 아빠 엄마가 물면 돼. 근데 자, 예배를 딴 걸로 대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딴 걸로 대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가 대체 불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실제로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대체를 많이 해버려요. 말씀을 많이 섞여요. 믿음을 많이 섞어요.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입맛대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초등부가 2025년 정말로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등부, 자, 서진이 올해 초등부 주제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맞아요? 아니요? 그럴 때 좀 의리 좀 지켜주지. 맞다고 그냥. 서진이가 얼마나 무색하게 해서 11장 3절은 서진이만의 올해 표인가 보네. 종우야, 그럼 올해 주제가 뭐야? DK 다시 꿈꾸다. 그거 말고 주제 성구, 주제 말씀 몰라요? 그래요. 당당해서 좋다. 한 목사님 어디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이래요. 알겠죠? 에베소서 3장 11절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올해 그게 초등부에 대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초등부는 2025년을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초등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000명이 오늘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하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들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입 맞추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님에게 입 맞추죠. 누가? 가룟유다가. 가룟유다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대체해버리죠.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대체해버려요. 입 맞추죠. 그런 의미에서 7,000명은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진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또 우리의 신앙, 또 성경, 또 믿음, 또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또 가정. 자, 이런 요소들은 다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나라는 뭘로 세워졌을까요? 우리 초등부 나라는 뭘로 세워졌죠? 응? 뭐? 국민. 똑똑하네. 그래요, 맞아요. 나라의 3요소 가운데 국민 하나 있죠. 그런데 국민으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나라는 뭘로 세워졌을까요? 헌법. 뭐라고요? 그렇죠. 헌법, 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나라는 뭘로 세워졌어요? 법. 법은 최고 상위법을 말해요. 여러분, 나라는 법 바탕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법을 자꾸 어겨.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이 법으로 세워진 나라인데도 그들은 말씀을 자꾸 어겨.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빨간색만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노아 홍수. 그런데도 또 뭐를 어길까요? 법을 또 어겨요.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로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나라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해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법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들 뜻대로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자, 우리가 탑을 쌓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이 지면에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이들의 나라의 토대는 본인들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간색만 시작.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들이 나중에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게 당연지사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할까요? 법이 아니라. 왜? 법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아, 하나님 자꾸 성경에서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너무나 귀찮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자꾸 지겨워.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초등부 게임 하루에 3시간 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그래요. 3시간. 성경 3장 읽는 이상 친구 손 들어봐요. 자, 유튜브 1시간 또는 2시간 보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튜브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걸 말해. 기도 나 22분은 한다. 2분. 봐,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자유로울까요? 법은 나를 자꾸 저촉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너무나 이게 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이유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 여러분, 연 날려봤어요? 연 한가에서 연 날려봤죠? 자, 연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봐봐요. 연 사진 보여줄게요. 저렇게 멋져요. 자, 근데 저 사진 계속 봐봐요. 자, 연이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바람도 중요한데 바람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실 때문인 거예요. 실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이 끊어지면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실로 묶어놨어? 지겨워 죽겠어. 나 좀 풀어줘 하고 자유롭게 실을 끊어버리면 연은 어떻게 돼요? 추락해버려요. 바람? 못 날라. 바람 때문에 추락해버려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내가 자유를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춥습니다. 눈길 위에 자동차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눈 위에 자동차들은요, 지 마음대로 갈까요?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갈까요?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지 마음대로 가니까 자유로울 것 같죠? 봐봐요. 이렇게 돼. 눈길 위에서 자동차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법을, 자유, 신앙, 가정, 교회, 법. 이건 대체 불가해요. 가정을 대체할 거 없어요. 교회를 대체할 거 없어요. 자유를 대체할 게 없어요. 신앙을 대체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딴 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요즘에 자꾸 다른 걸로 바꿔. 성수동에 있어요. 봐봐요. 성수동에 원래 교회였는데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저 오른쪽 아래쪽 사진이 안에 교회당 내부 사진이요. 휘황찬란하게 저녁에는 지금 막 조명이 돌아가면서 나이트클럽 사람 저기서 지들 마음대로 춤추고, 빨리 말할게요. 지랄광 떨어요. 저게 좋은 걸까요? 대체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 봐봐요. 53개의 성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그랬어요. 로마의 폼페이라는 제2의 수도는 왜 망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서 폼페이 이 제2의 수도가 발굴이 됐죠. 발굴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된 거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 형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맞아요. 순식간에 타가지고 그래요. 화산재죠, 화산재. 사람이 막 1000도에 가까운 열에 딱 가까이 되면 그 형태 그대로 남은 채 다 타버려. 그럼 저 두 사람은 뭐 하다가 지들 마음대로.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예요. 동성애죠. 그런 시신들이 폼페이 수도에는 널렸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던 법이 사라지면 자유로울 거다. 착각이에요. 망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는 건 뭘까요? 나라를 지킨다는 건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걸 말해요. 목사님의 임무, 자, 초등부 목사님의 임무를 한번 물어보면, 목사님은 전쟁 터지면 뭐 하세요?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목사님은 전쟁 터지면 뭐 하세요? 물어봐요. 목사님은 저기 강원도 어디더라? 강원도 울진 거기에 영월초등학교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소대장합니다. 전쟁 터지면. 그 목사님 전쟁 때 임무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뭐 하십니까? 이제 전역하셨습니까? 이제 예비역도 아니시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장교라 평생 예비역이거든요. 처리는 뭔가? 임무가? 성도 삼동 지켜요? 그래요. 고주홍 전사님 뭔가? 대구로 갔다가 부산 핵공장으로 날아가요? 우와. 북파공작원이에요? 대단한 임무를 가졌네. 이거 방송에서 내면 안 돼요. 고주홍 전사님은 우리 교회 극비리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북파공작원이네.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모를 테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요. 두 번째, 우리나라를 진짜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나라는 뭐 위에 서 있다고요? 법. 뭐를 지키는 걸 말할까요? 헌법을 지키는 걸 말해요. 자, 헌법 1조 1항 아는 사람? 태호. 이야, 그거는 1조 2항이야. 잘했어. 근데 그거 너무나 잘했어. 1조 1항이 뭘까요? 자, 손 들고. 제가 그분한테는 커피 10,000원권 선물합니다. 지수. 당첨! 이야, 태수지? 지수. 이야, PPT 봐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외워놓으세요.
지수는 목사님이 쿠폰으로 날려줄게요. 너무 잘했으니까. 커피 말고 치킨으로 날려줄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잖아. 자유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여러분, 자, 또 질문. 북한의 정확한 명칭을 아는 사람. 청년. 북한의 정확한 명칭. 저 뒤에. 뭐라고요? 조선.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조선 인민이 말해봐. 우와. 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선율이도 목사님이 쿠폰 줄게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주주의잖아. 이름은 민주주의잖아. 근데 왜 자유가 없을까요? 정은이가 네 친구는 아니잖아. 아무리 그렇다 쳐도 정우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해도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야, 나이가 좀 부담스럽다. 야, 정은이가 뭐냐. 야, 친구 정은이 있는 거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이름만 들으면 딱 자유가 있죠. 근데 없어요. 여러분, 나치라는 독일, 히틀러, 이게 이제 원래 독일어 나치오날 조치알리스무스 해가지고 민족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나치는요,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름은 지었는데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유가 없냐면 법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의 법은 누굴까요? 그렇지. 이때 정은이라고 말해야지. 북한의 법은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절하고 있어. 봐봐요. 아니 사진 말고 김일성 동상 있잖아요. 동상 없어요? 제가 동상 사진을 안 보내줬나 봐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한테 사진 절하는, 왜? 그들이 법이에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봉수교회라고. 방금 띄운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게 봉수교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게 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니까? 김일성이니까. 봐봐요. 그 다음 리성숙이라는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결국 김정은은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6.25는 누가 일으켰어요? 아니 고민할 필요 없어. 남한이요, 북한이요? 그래, 북한이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6.25조차도 남한이 침략했다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된 게 많아요. 만약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북한하고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이. 우리의 법은 다 김일성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친애하는 아바이 수령동무 엎드려 자라가시오. 날래 절하오 이 종갓나 새끼들.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우리 아래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편향적인 의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 번도 강단에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이루는 법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헌법. 아는 사람. 헌법이 어디서 온지 아는 사람. 이게 어느 법에서 거슬러 변화돼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이 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리고 12월 12일 날 미국에서 우리나라 남한 단독의 정부를 수립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 이제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 근간이 헌법에서 온 건데, 이 헌법에 출발된 법의 기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 오경. 자, 빠른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건국이 굉장히 흡사해요. 자, 미국 건국을 잠시 볼게요. 남의 나라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구죠? 워싱턴. 이야, 똑똑하네. 자, 조지 워싱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세워질 때 1776년 미국 독립 선언할 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뭘로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세워졌어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성경은 지구상 가장 심오한 철학과 가장 완벽한 도덕, 그리고 가장 섬세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2대 대통령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성경에다 뒀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누굴까요? 선생님 이렇게,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 얘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우리 미국인들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대체 불가로 여겼냐면, 그들은요 원래 박해를 받았어. 신앙 때문에 영국에 있다가 그래서 도망 나왔죠. 아시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도망갈 때가 102명이었어 1602년 영국에서 탈출해서 102명이 도망갔는데 가는 66일 동안 배에서 한 명이 죽었어. 근데 미국 대륙에 내린 사람은 102명이 갔다가 한 명이 죽었는데 102명 그대로였어. 왜일까? 102명이 갔는데 배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내린 사람은 102명이야. 왜 그렇지? 한 명이 태어났어, 배 위에서. 그리고 이들이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예요. 자유를 찾아 갈 때 이들은 딱 한 권의 책을 가져갔어.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 이렇게 생겼어요. 제네바 성경 없어요? 제가 안 줬나 봐. 제네바 성경. 근데 그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표지와 앞에 생겼냐면, 자, 1776년 독립을 할 때 미국 선언문 제일 앞에 표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거 말고 그림. 네,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면 이게 뭘로 묘사가 된 그림이냐면 출애굽 역사예요. 이게 초대 미국의 국장,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이 국장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뭐가 그려졌죠? 독수리. 왜 독수리가 그려졌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처럼 업고 갔다 이렇게 말해서.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처음 출발부터가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는 어디서? 법에서. 이 법은 누구에게서? 성경에서.
법의 가장 원천인 성경에서.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방금 보여준 사진인데 이렇게 생겨 있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의 가장 첫 문장은 이래요. 인간 사회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들이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독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 이 조각이 된 게 있죠. 저 가운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이 법이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미국 건국에서 헌법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1882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머리 조아리고 엎드리고, 그때는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거의 종이에요, 종노릇. 일본한테 종노릇.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던 그 시절에 최초로 1882년에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내요. 그게 견미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견미단. 이들이 미국으로 최초가 3개월 동안 배 타고 가요, 워싱턴까지. 이들이 행색이 이상했지. 갓을 썼잖아요, 갓. 그리고 한복을 입었잖아요. 이들을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저 아래 가오천 목사님이에요. 가오천 목사님이 기차에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이들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PPT 봐볼까요? 조선, 추즌. 이게 추즈, 선택하다, 이 분사형이죠. 선택받은 백성. 갓을 썼잖아. 가오천 목사님 이걸 하나님. 그래가지고 가오천 목사님 감동이 받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섭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이에요. 중국한테 엎드리고 일본한테 엎드리던 그 나라,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뒤에 온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언어로 외국에서,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뭐를 만들었지? 한글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한글을 몰라. 나는 말씀이 딩국의 나라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놀라운 건 성경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최초의 성경이 누가복음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선교사들이 와서 국민들한테 전파하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이 국민들한테 복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초로 한글을 익히게 된 건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중국한테 엎드리고 있다니까. 청나라, 명나라, 사대주의, 일본한테 엎드리고 있던 그 시절, 우리나라가 없어요. 종처럼 살아.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평등이 있다, 이런 민주주의를 누가 가르쳐줬냐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 선거가 이루어져요. 1887년. 그 선거가 누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뽑을 때? 장로님을 뽑을 때. 우리나라 최초 선거는 장로님 뽑을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장로님으로 뽑힌 두 분이 어디 교회 장로님이냐면 그 유명한 저기 종로의 새문안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건국 전에 자유와 평등 사상이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민족의 마음에는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운동을 열심히, 자유를 달라.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3.1 운동했죠. 기미 독립 선언합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 선언하듯이 우리나라가 그 뒤로부터 기미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죠. 이게 기미 독립 선언문인데요, 최남선 선생이 작성해요. 최남선 선생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가르쳐줬던 자유와 평등 사상이 없었다면 나는 기미 독립 선언문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독립, 자유, 평등, 정의, 이런 말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뺀다면 이 독립 선언문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최남선 선생이 기미 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말한 내용이에요. 기독교로부터 이 모든 사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죠. 그리고 그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법이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은 뭘로 지키죠?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붙잡혀갔죠.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198명 최초 국회가 우리나라에 시작되던 5월 31일 최초 재헌국회, 사진 이렇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있죠? 국회의원들 있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개회사를 열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국회 때 그 당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윤영 목사님한테 국회 때 국회를 시작하는 대표 기도를 시켜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역사예요. 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 미국도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각별히 세우신 나라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한 번은 강단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게 어디에 근간이 있냐면 법에 있어요. 이 법은 성경 말씀에서 왔어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의 독립선언과 그 독립선언서에 담긴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나라 재헌 헌법을 만들 때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 법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좋아서 미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중국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게 유익을 준 적이 없어요. 일본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북한 한 번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죠. 미국은요, 우리의 나라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어요. 우리나라 건국 자체가 미국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 자유와 독립과 이 한국의 헌법과 이 한국의 기초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세워진 거예요. 이 법은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을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않고 지킨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우리나라가 1948년 나라가 국립이 우리나라가 정식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북한은 이미 1946년 2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투표하자. 근데 북한이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한 못 모여서 투표를 한 거죠. 북한을 배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북한은 공산주의, 소련과 자기들끼리 이미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이미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법에 근거하여 이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자유가 아닌 공산 정권에 김일성한테 절하고 김정일한테 절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도 없는 자유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위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에 7,000명과 같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체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에 7,000명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는 이걸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아니 7,000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7,000명이?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산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시작.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초등부가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중등부가, 우리 고등부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농인부가, 사랑부가,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가, 소년부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이 위기롭지만,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을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않는, 말씀을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않는, 가장 흑암의 시절에 이 땅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이 나라의 자유를 세운 우리 선조들처럼 오늘도 저는 우리 초등부가 이 역사의 대체 불가인 초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다 끝났을 때는 아멘 해야지. 초등부가 대체 불가 초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등부가 이 시대에 7,000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성현 목사님 따라서 가는 8명 일어나봐. 8명. 너희들 전북 군산하고 이쪽으로 간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북 어디로 간다던데 군산이랑? 거기가 순교지예요. 순교지. 순교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다가 목 잘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사는 영광이라는 동네 옆에는 염산이 있는데 염산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85명인가 그런데 염산교회 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바다에 빠져 죽었거든.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어떻게 바다에 빠져? 85명이.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을 밧줄로 묶었어. 밧줄로 묶었어요. 제가 염산교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염산교회 그 성지순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한 사람 앞에, 제일 맨 앞 사람 앞에 바위덩이를 달아놔요. 그리고 사람들 엮어, 굴비처럼. 그래서 바위를 빠뜨려. 그래서 85명이 쭈루루 따라 내려가. 바위 때문에 못 올라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8명 가는 길에 놀러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 여러분이 7,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아멘. 종우야, 정은이라고 해도 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아멘. 우리 초등부, 제가 초등부 하면 대체 불가. 초등부! 초등부! 우리 동관교회 외치겠습니다. 대체 불가하십시오. 동관교회! 동관교회!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대체 불가로 여기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악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좌우로 나뉘어져서 칼부림나며 싸울 위기 가운데 있지만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반주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서로를 칼부림 날 정도로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대체하지 않고 신앙을 대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땅에 마귀가 사분오열시키려 우리나라를 자꾸 아프게 만듭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